할렐루야. 우리 제1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아버지들을 더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그렇게 어버이날만큼 축복 많이 못 받으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라도 많이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주보 간지에 보시면 복덩이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서정호 목사님 장신대 대학원 졸업하시고 프린스턴에서 신학하셨고요. 문화선교연구원 1, 2대 이사장, 그리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재단 이사, 또 한인 장신대 이사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현 동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CBS나 CGN TV나 여러 우리 기독교 방송 매체에서 막 귀하게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 또 참 인격적이시고 말씀에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로 처음 이렇게 이 자녀분이 아틀란타에 계셔서 오셨는데요. 오신 기회에 저희가 꼭 붙잡고 말씀 좀 꼭 증거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가 아니고 저녁 7시 반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수요일 날을 조금 30분 정도 당겨서 집회를 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또 귀한 우리 요즘 수요예배 식단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미리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저녁 집회도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공천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시무 신규 장로 안수집사 대상자에 대한 심의 동의서를 발송해 드렸는데 우체국의 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송 기한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제시무 대상이 되시는 안수집사님들 3년 사역하시고 휴무하신 것은 영영 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쉬시면 돌아오셨는데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돌아오셔서 다시 또 힘을 내셔서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장로님들도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헌신하여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제가 꼭 찾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여러 해 섬기셨던 분, 임원으로도 많이 위원회 섬기셨던 분, 두루두루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교회 함께 시무장로로서 당회를 섬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스로 또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철학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으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관, world view.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에는 많은 주제가 포함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나? 인간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덕과 윤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끝은 어딘가? 어떻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마감한 이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갖고 살아가야 될 인간의 어떤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탄생에서부터 우리의 종말까지, 개인의 출생에서 종말까지, 온 우주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느냐라는 그 관점의 세트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할 때,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를 보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나 북유럽에, 오늘 이제 그리스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나 북유럽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화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북유럽에 보면 바이킹들이 있는데요, 그 바이킹들은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북유럽에 사는데 배 타고 저 아래 이탈리아 반도까지 와서 약탈을 하고 돌아가요. 혹은 웬만한 땅은 이 바이킹이 배 타고 막 다니다가 머리 위에다 뒤집어서 얹고 그리고 산을 넘어요. 얼마나 기동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들이 이제 누구하고 싸우려고 할 때
딱 칼을 차고 칼을 뽑아들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Brothers, see you in Valhalla.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바이킹 이런 영화에 같은 데 보면 발라에서 우리 만나자, Brothers 그러면서 딱 칼을 빼들고 막 적진에 진격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발라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아스가르드라고 요즘 뭐 DC 코믹스나 뭐 이렇게 그들의 유니버스에 나오는 아스가르드라는 곳이 있어요. 토르가 사는 나라인데 아스가르드에 그게 천상 세계가 아스가르드인데 그 천국의 한 일부가 바할라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누가 가냐면 용사들만 가는 천국이에요. 용사들만,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용사들만 가서 거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는 하루 종일 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다음날 또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돼지고기가 서플라이가 되고, 그리고 꿀로 만든 빚은 술도 늘상 먹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영역에 사는 곳이 바할라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 바이킹 용사들의 꿈은 그냥 편히 죽는 게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죽어야 바할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현직에서 용사로 일하다가 집에서 병들어 죽을 때쯤 되면 나 좀 일으켜달라 그래가지고 차라리 나를 누가 찔러서 나하고 싸우는 신용이라도 하다가 나를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할라 갈 수 있다고. 목을 쳐서 죽이거나 장을 찔러서 죽이면 너무너무 고마워한대요. 그런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이 성전을 버리면서 자살 테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힌두교 세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가면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윤회 사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소가 우리에게 젖도 주고 밭도 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 소똥 가지고 집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인간을 굉장히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한 동물이니까 함부로 해치거나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주는 소고기를 먹으면 소를 죽이면 사형에 처하는 데 있어요. 소를 죽였다고 사람을 죽여요. 소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을 똑같이 등가로 보는 그런 주가 있어요. 여러 개 주 중에 어떤 데는 소고기만 갖고 있어도 5년 감방에 가야 되는 그런 주가 또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죽이면 내가 벌 받는다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불교도들도 제가 라오스에 한번 지난 얘기 했었죠. 홍수가 나서 긴급 구호를 하러 갔는데 그 둑이 터진 곳 바로 밑에 살던 사람이 다 피신 나왔다가 며칠 뒤에 또 글루토로 다시 스물스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 들어가서 툭 터지면 또 죽는다고 그랬더니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도 다음 생에 잘 살면 돼. 그 생각을 하니까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 말고 둑도 만들고 이걸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만 듣고 그냥 이래 살다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지나왔죠. 그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가면서 100마일 가까운 거리를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투벅이 걸으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때로는 핍박받으면서도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그거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왔어요. 이 마게도니아, 이 유럽 지역에서의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부산 정도 되는 그런 데살로니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 가서 또 그래서 핍박받고 베레아에서 증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리한가 해서 정말 신사적으로 정말 젠틀하게 고상하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열매 맺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거기를 떠나서 헬라 세계 그리스 아테네까지 왔어요. 에센스 아테네로 왔어요. 자,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인가?
이 로마가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다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대륙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다 섭렵을 했어요. 알렉산더 제국도 그 전에 있었지만 로마가 이것을 다 점령을 하고 영국까지 쳐들어갔는데요, 이들이 여전히 이 지역을 다 점령했다 하더라도 아테네는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수도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잘해봐야 쌈 잘하는 거, 길 닦는 거, 건물 짓는 거 요거밖에 못하는데, 소프트 파워는 이 아테네, 이 그리스와 아테네가 더 탁월했던 거예요. 문화와 예술과 문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꽃피웠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아테네, 그리스는 지금 큰 나라인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아테네 자체가 폴리스였어요. 도시인데 국가예요.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또 아테네가 폴리스였고, 또 아까 보면 스파르타,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유명하죠. 그 스파르타도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곳이 다른 곳하고 이렇게 그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둥지를 트고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딱 도착을 해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테네 가보신 분들 계세요? 아테네 가보면 정말 해가 탁 지는 무렵에 저 산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곳곳에 주상이 서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정말 지금 저렇게 한 반쯤 부서진 것도, 반 이상이 다 부서진 게 저 정도인데요, 저게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도달하기 한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과 문명이 꽃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꽃피어진 그 문명의 실체가 어딘지를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과, 지금도 신전 앞에는 원래 거대한 신상이 서 있었거든요. 그거 무너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곳곳에 신상이 약간 한 3만 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어떤 역사가는 아테네는 사람 숫자보다 주상의 그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오만 잡것에다 다 신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뭐 미의 신, 땅의 신, 농사의 신, 천둥의 신, 그다음에 미움의 신, 음란의 신, 루머의 신, 오만 잡다한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셉에다가도 다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막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성에 딱 갔을 때 바울이 그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고 와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에 욱 하는 게 막 올라왔대. 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와 멋있다고 사진 찍고 뭐 대단하다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셀피 찍고 그럴 텐데, 바울이 딱 그걸 보는 순간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어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딱 봤는데 우상이 3만 개예요. 그런 곳에 딱 갔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라면, 사도라면 당연히 격분할 것이죠. 우상에게 완전히 넘겨져 버린 도시를 바라봤을 때 그 한복판에서 마음이 너무나 격분한 거예요.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또 시장에 나가서 쟁론하기 시작했더라.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또 도전해줍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첫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일단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이렇게, 저도 처음 이렇게 홍콩에 갔더니 홍콩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더니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우리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 두 가지는 꼭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politically correct, 소위 말하면 PC라는 거예요. politically correct 하려면, 사람들과 잘 밍글밍글 하려면, 그러면 절대 종교 얘기, 절대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종교 얘기를 꺼내기를 꺼려해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다 그래야 사회생활 잘하니까, 그래야 모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쟁론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누구하고 이렇게 컨프론테이션 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욱더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시안들의 습성상 누구하고 척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걸 원하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질문 안 하죠. 그런데 백악관에서 질문이냐 그러면 서로 저고 손 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스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다 동의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 맞는 거고, 우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동의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세계관 가운데서,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론을, 그 이슈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보존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말고 작은 것을 일부러 침소봉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이스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이 받음직하게, 이게 말이 되게, 그것을 쿨하게. 우리가 너무 흥분하게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인들, 아시안들 막 흥분해서 얘를 열내서 할 게 아니라 쿨하게, 그런데 정확하게 진리를 보존하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국에서도 라스베가스를 갔거나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그 도시 가운데서 와 하고 그냥 압도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디즈니가 굉장히 큰 또 디즈니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여러분 기업에서 사업을 하실 때에도 부정적인 것, 아닌 것, 거짓된 것들을 그냥 해나가도록 자꾸만 우리가 도전받고 유혹을 받을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음란한 문화들이 퍼져나갈 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거짓에 편들지 아니하고, 이런 소중한 기독교의 가치들이 있어요. 이 핵심 가치들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갈 것이 아니라 컨프론테이션 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평생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컨프론테이션을 했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진리를 얘기했고, 바울도 그것에서 압도돼서, 그들의 문화에 압도돼서 그냥 쑥 숨죽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울을 분노케 한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철학을 구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들을 바울이 만나게 돼서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방신들을 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테네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섞으면서 쟁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뭔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라고 말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말쟁이는 영어 표현 NIV에서는 babbler, 이렇게 말 떠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원어 표현을 보면 seed packer, 그 씨앗을 쪼아먹는 사람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새들이 여러 너트들이 있고 씨앗들이 있으면 여기 조금 쪽쪽쪽쪽 막 이렇게 쪼아가면서 먹잖아요.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그것처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풍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가서 소위 말하면 썰을 푸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좋은 새로 난 소식을 한번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근데 좀 목이 좀 마르네, 좀 쩐이 필요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좀 주고 그러면 이제 좀 풀어보시오 그러면 자기가 들은 철학,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풍문들,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 신화 이런 거, 뭐 영웅담, 전쟁 이야기 이런 걸 확 풀어내면서 사람들을 엔터테인을 해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도 하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직업적인 말쟁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쭉 내려다본 광경인데 거기에 저렇게 돌 언덕 같은 게 있어요. 마르스 힐이라고 해서 마르스의 언덕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아레오파고 이 광장으로 거기 가서, 여기서 바울이 오기 한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저 위에서 최후 변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어떤 자신의 주장을 변론할 때 저기서 많이 했다고 해요. 재판관들이 옆에 쭉 둘러앉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여러 사상을 논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펼 때 저곳이 굉장히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둘러서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 또 이 중에 한 가지는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다 남의 철학 이야기나 무슨 이런 썰을 푸는 거를, 그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보세요, 이제 아테네가 도시국가, 그리스 안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맹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와의 전쟁에서 싸우고 나면 금은보화도 많이 가져왔지만 포로들도 많이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들이 노예가 돼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줘요. 밥도 지어주죠, 뭐 청소도 해주죠, 빨래도 해주죠, 애도 키워주죠,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에 딱 오거나 이게 아레오바고 광장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쟁이들 한마디 풀어보시오, 썰 좀 풀어보시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는 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가 꼽히는 데는 이렇게 잉여 노동력이 있는 곳에서 문화가 꼽힙니다. 먹고 살만해야 문화가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그렇게 화려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새로 된 것 외에는,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철학을 이제 꽃피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갖게 되는 이 철학의 사조가 지금까지도 서구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아주 기둥과 같은 사상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좀 준비했는데요. 헬레니즘의 첫 번째, 왼쪽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대표적인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요. 헬레니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인간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들의 인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기 아까 나온 그 두 학파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서로 막 쟁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금욕을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냉철하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절도 있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의무를 준수하고 욕정에 휘말리지 않고 절대된 삶을 살면서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파테이아, 이거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논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주장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그 이성과 절제된 마음, 이런 것들에 아주 깊이 파묻혀 있었냐면, 그들이 심지어 조금이라도 그 유혹에 빠져갈까 봐 그런 게 빠진 삶을 살지 않으려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논과 또 다른 몇 명의 스승이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살을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로 모든 거에 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범신론자이기도 했어요. 또 반대쪽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삶의 목적은 최대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제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불쾌한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도덕, 심지어 종교도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야지, 괜히 평안과 즐거움을 줘야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뭐 심판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 협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약간 고급진 쾌락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후에는 이게 타락해서 육체의 쾌락으로 갔지만 초반에는 고상한 쾌락을 따르는 것, 음악과 미술과 뭐 철학을 얘기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정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거야. 어쨌든 이들의 목적은 뭐 그게 육체적인 것이 됐건 정신적이 됐건 하여튼 쾌락이에요.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삶에서 재미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목표는 다 똑같아요. 행복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철학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제하든지 그것만 따라가든지 어쨌든 주어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가는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연 금욕주의로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우리 금욕으로 일관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뭔가가 결핍된 존재거든요. 필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억누르기만 하면 내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또 배설해야 살고 뭔가 깊은 보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다 하지 말라 하니까 메마르게 되는 거죠.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로 하니까 너무너무나 메마른 삶이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쾌락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 같은 동일한 이걸 가지고서는 똑같은 만족을 못 얻어요. 어제 고기를 1kg 먹었으면 오늘 1kg 먹으면 왠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나는 고기밖에 못 먹네. 오늘도 고기밖에 못 먹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불행해져요. 똑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자꾸만 더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쾌락은 아무리 추구해도 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샀거나 보트를 갖고 온 사람은 부럽고, 좋은 집을 마련했는데 집이 나보다 몇 배나 큰 마당을 가진 사람 보면 그게 또 부러워지고, 쾌락은 아무리 추구해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바울이 탁 등장한 거예요. 당신들은 새로운 철학을 구하는데 인간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시발점이 되는 그 철학으로는 도무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철학,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내가 진리를 알려주마라고 이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는 헬레니즘이었는데 바울이 가지고 온 새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헤브라이즘, 히브리 민족이 믿었던 성경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서구 문명이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 왔다면 그 후발주자 그것을 덮어씌우게 되면서 아시안의 문화, 그리고 히브리는 아시안이죠. 히브리적이며 성경적인 그 문화는 이 헤브라이즘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도 이 헬레니즘적인 세계관과 헤브라이즘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헤브라이즘의 가장 핵심 개념 뭐냐?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헬레니즘의 주어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헤브라이즘의 기원은 처음 시작과 모든 것과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신본주의, 데이즘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축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블레싱과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은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으로도 해도 얻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나 대신 죽어지는 것을 인간이 내가 믿을 때 인간의 모든 죄와 그래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합해서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 것, 마음의 샬롬,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게,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신이나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전체냐 개체냐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만 따지는데 헤브라이즘에서는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예요. 인간과 자연은 피조물인데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신, 인간, 자연, 이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해져요. 인간이 감히 신의 자리를 넘보거나, 우리가 우리 죽을 때 헬레니즘은 죽은 자의 영혼이 신에게 흡수된다거나, 우리는 신의 파편이라거나, 신이 인간의 욕망을 동망덩어리가 똑같은 피조물처럼 니나 내나 똑같은 이런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자리를 지킬 때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사명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그 적합한 자리에서 마음의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을 잃어버린 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평안이 잃어버리고 왼쪽에서 헬레니즘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면 그동안의 부족한 모든 결핍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가난해도 마음에 풍족함을 누리고 내가 부해도 이게 내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과 결핍 가운데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도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철학으로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뭔가 바득바득 얻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아피크루스 학파와 서학파들과 더불어서 이런 논쟁들을 하다가 그가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22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이 바울의 전략을 본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할 때 컨프론테이션 하라고 그랬죠. 아닌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컨프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저주받은 놈들아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음직하게.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섬기는 주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우상 섬기는 자들 같으라고 막 욕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참 종교심이 많네요. 신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라고 일단 마음을 착 열게 해요. 그러면서 그가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지 못하는 것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BC 한 6세기경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들에게 다 제물을 바치는데 수만 개의 신이 있으니까 그거 언제 다 해요. 다 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빼먹은 신이 있어서 섭섭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 소개하다가 누구도 수고했고 누구도 수고했는데 깜빡 까먹고 그 감사 인사 안 하면 나중에 되게 섭섭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게 섭섭해 하면 당장에 벌을 받으니까 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몽땅 거기다 통째로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신들을 섬기면서 또 혹시라도 놓칠 수 있을까 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바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한번 교독하도록 할까요? 24절 먼저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신을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마스터다, 마스터마인드다 이렇게 딱 꽝 하고 선포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만물의 근원은 물, 불, 공기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그들은 이제 미신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고 원자와 부딪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유물론의 시초와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큰 차이죠. 헬레니즘은 밑에서부터 막 시작을 하는데 꽝 떨어지는 거예요.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포부터 딱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은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신, 창조해낸 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고 언덕 위에 저렇게 큰 신전을 만들더라도 거기 안에
피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그 안에 끼어들어가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고 한 거지, 성전이나 성막에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낑겨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계시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집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주님은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학교에도 계십니다. 시장에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전 만들어서 그 안에 꾸겨 넣었다는 것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신에게 먹을 거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만 그 신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 어떠한 신은 우리가 뭔가 재물을 계속 받다가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야 신이 인기투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노하면 진노해서 우리를 해치기도 하지만 신도 우리 없이는 못 사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무슨 신이야? 우리가 먹여줘야 되고 인기투표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신이 활개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나 내나 니나 내나 친구인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데 그게 아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과 하와 한 혈통으로부터 쫙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원이 분명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기원, 창조의 기원이 분명해요. 딱 떨어져요. 우리 모두 한 패밀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한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내가 저는 경주 손씨, 손씨인데 경주 손씨예요. 무슨 분파가 뭐가 있고 뭐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따지고 올라가 보면 우리는 다 원 패밀리라는 거예요. 색깔이 하얗건 누렇건 검었건 상관없이, 우리는 언어가 다 다르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한 패밀리,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살아갈 경계를 주시고 삶의 연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시인이 썼던 내용 중에 한 프레이즈를 딱 인용한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쓴 글도 인용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 헬라인들이 너무 익숙한 문화를 조금씩 인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묵뚝뚝하게 진리를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화를 해야 돼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눈높이로 가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오피스 잡으로 불러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더 잘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부의 눈높이에 딱 맞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문화를 하고 시를 읊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인용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시도 들어보지 않았냐?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는 시인도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핀트가 조금 달라요.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신의 파편이다, 신과 동일하거나 신학에서 파생돼 나온 존재라고 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가 만든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연 만물보다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연 만물 가지고,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긴다는 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다시라고 만들어진 돌, 나무 이런 쪼가리 가지고 만든 그거를 신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아주 능력 있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전에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허물하지 않으셨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금욕하다가 혹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냥 죽어서 쑥 사라지고 세상에 흡수되고 존재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온 인류에도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고 개인의 역사에도 출생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주 수직론적인,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니고 이렇게 뭐 계급투쟁으로 뭔가 이토피아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어서 직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있고 끝나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똑떨어지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자신이 바로 신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라 라고 바울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조롱하는 사람, 다음에 듣겠다는 사람,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조롱하면서 헬라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에피쿠스로 스토아파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듣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즉시 결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그 관리 중에 디오누시오 12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받아들인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의 감독이 되고 도미시안의 박해 때 순교도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또 그 안에 다말이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도 또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에 충만한 곳이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컨프런테이션을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주의적인 세계관을 놓치지 못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동할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시작하셨고 온 우주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해서 늘 마음에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것이 헤브라이즘, 신본주의고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의 충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충돌되는 때에 샤이아오해하지 말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지 말고 그냥 나 하나 숨죽여서 살지, 사람들하고 그냥 좋은 게 좋게 밍글밍글하면서 살지, 모나지 않게 살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분명히 전선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그들이 받음직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끔 그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상황화해서 그들을 최대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애쓰고 또한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고자 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와서 이것이 주류 문화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굳건히 무장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철학을 구하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유행을 따라다니며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평강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소리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원이 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희망을 제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며 예수님 우리에게 대속적인 죽음으로 자유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며 성령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심으로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가 샬롬한 가운데 그 마음에 휩쓸림이 없이 행불행에 치우치지 않는 평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 쫓겨 두려워하며 하나님 늘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그리고 불만족에 그리고 모든 불편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결핍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쾌락 가운데도 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이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